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손님을 좀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김기주 성도님이 모시고 온 우리 김예순 어머니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할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관태 목사님의 지인이신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신데, 박정훈 집사님과 우리 그 와이프 이윤정님 오셨고, 그 다음에 슬아의 아이가 주아와 세아가 있는데 한 가족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할게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박희숙 집사님의 동서이신 우리 공릉농교회 성도인 최희선 성도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더 정성을 다해서 더 열심히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남편 되시는 권태훈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큰 딸이 이제 영은 양이 왔다가 이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둘째 따님 우리 영지 씨와 사위 연민 씨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정말 이 용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내 없는 세상, 또한 엄마 없는 세상,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이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계절상으로 이야기할 때 가을이죠. 단풍의 계절입니까? 아니면 꽃의 계절입니까? 지금 이 단상의 꽃이 너무 아름답죠? 그 지자체들이 요즘은 앞다투어 이제 이 꽃밭을 얼마나 잘 가꾸어 놓는지, 아주 규모에 있어서나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거기에 심는 이 꽃의 이 종류들을 보게 될 때에 구경을 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 단풍놀이보다 이 꽃놀이에 아주 이렇게 성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단풍의 계절이에요? 아니면 꽃의 계절이에요? 헷갈려. 예쁜 꽃과 그 꽃내음이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어요. 꽃밭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꽃이 있는 곳에 벌이 꼬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꽃밭에 모여요, 요즘은. 꽃밭.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오셨으리라 생각되는. 그러한 꽃밭에서 이제 이 꽃들을 구경하노라면 이제 떠오르는 성경절이 오늘 여러분들과 교독했던 성경절이 떠오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평생을 통하여 일군 업적들, 부귀영화를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백합화 한 송이와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들에 핀 그러한 야생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고 하면 너희라. 너희. 꽃보다 아름다운 너희는 누구일까? 예? 꽃보다 아름다운 너희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사람이면 누구나 꽃보다 아름다운가요? 유행가 가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 누가 불러요? 잠깐 그 부르는 가수가 있죠.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면 누구나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사기꾼을 보면서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 예? 살인자, 성폭력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냥 내리 던져가지고 죽게 하는 그 엄마를 보면서 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꽃보다 아름다운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꽃보다 아름다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이 교회가 속화되고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들을 향하여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죽은 자가 아름다울까? 아니면 산 자가 아름다울까? 죽은 시체를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이번 장례식 때 참 많이 인용했던 성경절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죽은 자를 아름답다 말하지 않아요. 산 자를 아름답다 말하는데 산 자가 누구이냐?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산자,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꽃보다 아름답다 말하는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물씬 풍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받는 꽃은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깬 사건을 우린 잘 알죠.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뭐함으로 말미암아? 옥합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여인의 행동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러한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에 떨어져 깨어진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진 자가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깨어진 자가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향기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보다 여러분들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풍겨나는 그러한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발하는 향기, 이 생명의 향기가 최고로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그 깨어진 옥합은 이거 남방님 꺼주실래요? 춥지 않죠? 네.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옥합이 깨어질 때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깨어지시고 일어나실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발하여지는 향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온 세상을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무엇으로?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로.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풍겨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번져 나가게 되기를,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향기를 호흡하는 자마다 사망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진한 향기를 뿜어대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서 뭔가 냄새가 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떠한 냄새?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이 향기를 맡아 살아나지 아니한 영혼들은 결코 풍겨낼 수 없는 냄새, 오직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랑의 향기를 맡은 그러한 사람, 그 향기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생명의 향기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면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꽃보다 더 진한 향기를 풍기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보면 참 슬프다,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꽃밭에서 우리는 기뻐해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꽃을 보고 환희의 감탄을 합니다. 가끔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에 있는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꽃밭에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단골로 가는 아침고요 수목원도, 그 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도,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 철원에 있는 고석정에 있는 그 아주 광대한 이 꽃밭, 그러한 곳에 이제 가끔 모시고 가는데, 그러한 꽃밭에 풀어놓으면 어른들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순진하게 이제 꽃밭을 구경하시는지 몰라요. 힘든 줄도 모르고 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을 보면서 저는 진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정도로 순수하신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어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구나. 제가 그러한 감명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르신들을 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감명이 더 클까? 아니면 요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내 손녀를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명이 더 클까? 어느 게 진짜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손녀보다 정말 이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꽃밭을 뛰어다니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어르신들을 볼 때 훨씬 더 감명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하튼 정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꽃을 즐기시는 어른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을 때, 경험한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몰라요. 나눠줄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모두가 기뻐합니다. 사랑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혀 없죠. 사랑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디에 그려집니까? 얼굴에 그려져. 얼굴에.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오늘 안식일이 상당히 기쁘다 안 기쁘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고 야, 오늘 안식일은 정말 참 기쁜 안식일이구나. 이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느낀다니까요. 예, 꽃은 그 아름다움과 달콤한 향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학자 중에 제인이라고 하는 이제 학장이 있었는데, 그는 늘 이제 학생들 앞에 서게 되면 늘 기쁜 모습으로 썼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의 표현대로라고 하게 되면 매일 천국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처럼 이 학생들 앞에 서게 될 땐 늘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이 학장에 대하여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뻐하실까? 우리는 우울한데, 예? 저분은 왜 저렇게 매일같이 기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학장에게 어느 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그 학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깃발. 성에 기가 걸려 있다는 것은 왕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라고 이제 반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 얼굴에 무엇이 표현되어져야 되냐면 기쁨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미소가 머금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요인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산자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얼굴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역력한 증거,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의 미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얼굴마다 그러한 깃발이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상을 쓰게 되면, 인상을 쓸 때에 우리의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64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웃을 때에는 몇 개의 근육이 필요하냐면 13개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예? 인상 쓰는 게 더 쉬워? 아니면 웃는 게 더 쉬워요? 예? 웃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13개의 근육만 가지고도 이 얼굴을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64개의 근육을 다 작동시켜가지고 인상을 쓰고 사느냐고요. 쉽게 살아, 쉽게. 그죠? 쉽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쁜 꽃 앞에서 사람들은 기뻐하며 웃음을 지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웃음을 지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꽃을 보며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게 되면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야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공능동 교인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적인 어려움, 근심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교회를 찾는 사람은 누구일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웃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든지 이제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낯선 그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예?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들 때문에 함께 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꽃을 구경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러한 꽃밭을 만들어준 지자체 양반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꽃이 홀로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그 무리로 군락을 이루어 함께 모여 있을 때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들을 찍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는 겸비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이냐? 대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거 탈무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지만 성경 말씀과 상당히 조화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공릉동교회? 누구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어 최고로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결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최고로 아름답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결론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정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인가? 우리 공릉동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웃들에게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들인가? 그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까? 나 때문에 담임 목사 때문에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까?
우리 공릉동 성도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까?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마땅한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한 반응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도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대박 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가 온갖 애를 다 쓴다 할지라도 결과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초청한 영혼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이 있는 곳에 벌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꽃이 있는 곳에 벌이 꼬이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릉동 교회에 생명의 향기를 호흡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야 정상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오늘 공릉 뉴스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고 하게 되면 전도회를 앞에 두고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데 모든 계획마다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여드는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들을 VIP를 초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11월 4일 안식일 저녁 때 36대 실내 체육관에서 우리는 우정의 날을 행사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호에 정말 여러분들의 입맛을 다실 만한 아주 훌륭한 사은품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리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VIP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즐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이웃 초청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족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 가을맞이 미니 음악회가 열리게 될 것이거든요. 이날 타미드라고 하는 아주 그 고품질의 그 중창단을 우리가 이제 섭외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큰 감동에 젖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도 우리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VIP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일, 18일은 주말 전도회로 운영할 것이고 27일부터 2일, 일주일 동안 전도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는 연말 기도주일 주간에 있게 돼요.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과 이제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전도회로 연말 기도주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연말 기도주일 끝났는데 뭐 전도회 끝났는데 연말 기도주일은 언제 하지요?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여하튼 11월 4일, 11일, 17일, 18일, 27일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모시고 주의 전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 인정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다 이거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몸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활용되어져야 돼요.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활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결산하게 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애할 수 있는,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한 평가가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는 올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